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제도와 성도의 효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추석날입니다. 그날에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그 풍속과 고습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이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될 때는 이 마귀가 아주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 나가는 데에는 시작이 있고 또 중간이 있고 마지막에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어렵고 또 시작한 일이 좋은 결말을 이루는 데는 많은 애로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애로 있는 그 과정을 시작한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토막을 시작한 일을 잘 계속하지를 못하면은 시작만 하고 수고만 하고 도리어 허비만 하고 손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것만 오히려 못한 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장차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멸관을 다 받고 이렇게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그 외적 말년의 신사참배로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나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조선에 있는 교회들과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신사참배, 그 교회에서도 동방요배라 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계명이 어긋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후에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셔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힘을 썼지만은 마지막 결말에는 그 홍수 때 다 멸망을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노아의 그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준비하는데 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그 애로를 못 견뎌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도록 하다가 홍수 속에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범죄했으면 그 신앙생활은 다 그것은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으니까 또 달려들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신앙생활한 것이 실패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연습이 돼 있고 그만큼 숙달이 됐기 때문에 숙달된 것과 연습한 것을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성화가 돼서 구원이 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해 놓은 것은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의 그 신앙가들로서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나라이지만은 저 서구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일찍부터 복음화된 나라와 달라서 이 설 명절이나 또 추석 명절 그 안에도 달마다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주일날을 거쳐서 여행을 간다, 손님이 오신다 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악령과 악습과 악성, 이 운동하는 그 세상 운동, 그 미혹이 우리 몸 밖에도 있고 이 몸 안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이 안팎에 있는 이 미혹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안팎에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안팎에 있는 그 미혹과 대적의 세력들을 다 주님의 피와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그 능력이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절기는 우리 신앙에 시험을 치르는 그런 날로서 아주 특수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시험 치르는 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요, 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실상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계속 하지만은 이 추석 명절은 더욱더 그런 일이 심해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 주일을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추석이 주일과 겹치는 해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키려고 해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뭐 친구들이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자기 속에도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자기 속에도 그 미혹을 시키는 그 모든 풍속, 악습, 악성과 악령의 그 운동들이 평소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미리부터 다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싸워가지고 또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모두 다 협동해가지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럴 때 미리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힘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온 세계의 다른 나라는 이 제사가 없습니다. 중국과 우리 한국만 제사가 있습니다. 일본 나라는 이 제사가 없었는데 8.15 해방 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제사라는 것을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시발을 했습니다. 일본 나라에서는 일본말로 마쓰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 일반민을 다 제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특별히 민족신으로 가정의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방의 또 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와 같은 그런 종류로서 지켜나온 것이지 뭐 부모의 혼령이나 그런 제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대동아 전쟁 때 이제 감미까지 특공대라 해가지고 전투기를 타고 그냥 미군 그 항공모함이나 군함에다 그냥 갖다 들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단행해서 그 2차 대전에 뛰어들었는데 일본이 그때 이제 그 희생된 그 군인들을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야수꾼이 신사라는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혼령들을 다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꾀를 내서 일본 나라도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자기 조상에게 대해서 제사하는 일은 지금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사가 시작된 것인데 중국 당나라 때 그 나라가 처음에는 이 귀덕을 했다가 덕이 제일이다.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도덕을 제일로 귀덕을 했다가 귀덕을 하다 보니까 벼슬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벼슬 사는 거, 그거 권세 부리는 거, 그 참 추잡한 벼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벼슬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이제 귀작으로 바꿨습니다. 귀덕을 귀작으로 바꿔서 이제 벼슬이 제일이다 이러니까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니까 아무 속에 뼈가 없으니까 이 귀작이라 하니까는 못 살아도 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만 하면은 그까짓 건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더 성공이다. 벼슬하는 게 성공이다 해서 모두 다 글을 읽으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글만 읽으려고 하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업이나 무슨 농사 짓는 거 이런 건 아주 천하게 보고 공업이나 이런 것은 오로지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공자알 맹자알. 생산에 주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입으로 바꿨어요. 귀입으로. 아무래도 이거 부자가 제일 귀한 것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해서 귀부 정책을 했습니다. 귀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돈만 알고 삼광오린이 깨지고 돈만 위주로 하니까 도덕이라든지 뭐 벼슬이라든지 이런 거 삼광오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돈만 알고 짐승 중에 짐승과 같이 되고 악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참 요새 말로 말하면 황금만능이라 하는 것 같이 이런 귀부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국가의 도덕이 없어지고 A와 모든 이면이 경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나라가 맹수의 나라 같이 점점 돼갑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주나라 때
주공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자, 그때 당시 이제 왕을 천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런데 천자는 제어천하고, 천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공우백작은 무슨 벼슬 사는 사람들은 제어산모하고, 말은 이제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또 일반 서민들은 숙서 제와 부모하라. 자기 자는 자리에서 당대 제사만 지내라. 그래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와서 제사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산 부모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러면은 부모의 혼령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줘서 너희 자손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은 그것이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잘 효성을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성하니까 우리 부모가 섬기던 정치가이니까, 정권이니까 그 정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은 그거를 정권에 이용을 하고, 또 모든 가정의 윤리와 모든 도덕에는 또 거기 이용하고 해서 가속도로 이 제사 제도가 중국에 퍼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려 나라 때 이 귀부 정치를 했었는데, 귀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귀작 정치를 안 할 수 없고, 귀작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귀부 정치를 안 할 수 없고, 귀부 정치하고 난 다음에 또 도덕이 완전히 부패이기 때문에 도덕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 이 중국을 따라서 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고려 말년에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하니, 이렇게 우리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살려고 해도 저 부모가 자꾸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돈을 한 푼도 벌지를 못하면서 자꾸 먹고 싶은 것만 사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이웃 사람에게도 자꾸 호소하고, 뭐 마음에 도무지 이 송구스러워서 견디지도 못하겠고, 이 도무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은 다 방에 딱 가둬놓고 그저 드릴 것만 드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먹을 것만 딱딱 상에 차려주면은 그것만 먹지 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방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도무지 송구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뒷집에 있는 노인도 소리 지르고, 앞집 노인도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뭐 전부 이게 초상집 같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 무인지경에 산으로 가거라. 산으로 다 모시고 가서 산에 굴을 파서 거기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굴 안에 모셔놓고 숨구멍만 열어놓고 먹을 것만 그냥 넣어드려라 하는 그것이 이 고려장 제도입니다. 고려장 제도. 고려장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관습이 되니까 불효 막대한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 고려장을 했는데, 아무 것이는 고려장을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8쇼식에 나라법으로 정해가지고 전부 고려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화를 들면은, 고려장 하려고 자기 이제 아버지를 저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뭐 자꾸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업고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소나무 그걸 꺾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내려가려니까, 얘야, 내가 올라올 때 소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이렇게 놔놨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은 집에 갈 수 있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고려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누가 갖다 주느냐? 아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며느리가 갖다 줍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가부장 제도라서 이 시어머니들이 시집시자를 시키는 것이 이게 봉건 사상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의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원수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음식을 갖다 주기를 한몫 갖다 며칠 거를 갖다 줘버리면 안에서 막 썩고 다 씻고 그래가지고 변하고 이러다가 귀찮스러우니까 구멍 뚫어놓은 걸 막아버리면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실 건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서는 또 조사를 합니다. 음식은 잘 갖다 드렸느냐 조사를 해봐라. 음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숨구멍은 어떻느냐? 숨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초상을 쳐라. 이래가지고 고려장으로 거기서 구멍을 딱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려장한데 그 무덤에서 고려 도자기나 뭐 고려 옹기 그릇 그런 그릇들이 고려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시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이런 일반 백성들에게도 적극 장려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요새는 뭐 이제 산하제한 정책을 옛날에는 쓴 적이 있지만은 요즘은 뭐 많이 나라고 장려를 해도 도무지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막 숨어서라도 낳았을 건데 이 뭐 자식 길러봐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자꾸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요. 나라에서 아기 낳으면은 장려금도 주고 아기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도 안 낳습니다. 또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할 때 나는 아기를 안 낳겠다 또는 한 명만 낳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흑인들은 막 낳는데 백인들은 자꾸 아기를 안 낳으니까 흑인 인구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오바마 그 흑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흑인들을 자꾸 우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아내를 4명씩이나 둘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식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고려 말년에 역사에 보면은 안혜원 씨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임금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아무래도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는 대국인데 이 당나라 역사를 보니까 주공이 제사 제도를 내어가지고 그런 나쁜 습관을 다 고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다가 제사 제도를 끌고 왔습니다. 그 임금하고 의논해가지고 당나라가 그때 여러 가지 환란을 면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제사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나라의 법으로 제사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3대 봉제사를 해야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지 그게 진짜 양반이지 제사를 잘 안 지내면 이거는 양반이 아니다 해서 막 경쟁적으로 이게 원래는 당대에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3대 말하자면 자기 친부모 또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들여야만 이게 양반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성씨도 많이 바뀌었어요. 양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양반집으로 막 많이 바꾼 게 많이 있어요. 또 일본 외정 말년에는 창씨개명이라 해가지고 이 성을 전부 일본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제적부에 보면은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 일본식 이름을 했다가 또 해방된 다음에 그걸 다 끊고 한국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제1교포, 제2교포, 2, 3세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말 잘 모르고 미국말이나 일본말만 합니다. 그렇게 이 풍습이 변해져 나가는데 그렇게 이 제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미개한 일을 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죽은 귀신이 와서 복을 준다 해서 부모를 위하는 그 고려장을 그런 사람들의 제손이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해서 부모가 걸려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에게 효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모에게 앞으로 죽어서 복을 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바의 은혜를 인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가 죽었으면은 그 묘라도에 가서 잘 이렇게 챙기고서 또 살아 있으면서 그 부모에게 효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돼야 한다 해서 이 역사에 나오는 대로 안혜원 씨라는 사람이 제사제도를 고려 말년에 끌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0년 전 이쪽 저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효성은 어떤 것이 효성이냐? 제사 지내는 게 우리 효성이 아니고 죽은 부모에게 효성은 무엇이 효성인가? 죽은 부모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고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죽은 부모님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것이 죽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고, 사람은 이 세상 떠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심판대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어떤 귀신이냐? 이 부모가 살았을 때 한 사람에게는 한 천사가 따르고 한 사람에게는 한 귀신이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따라다니는데 귀신을 물리치면은 천사가 도와주고 천사를 거부하면은 귀신이 그를 지도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그 사람을 귀신이 끌고 돌아다니면서 오만 일을 다 하다가 동참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생시의 한 일을 귀신은 환하게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와서 말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막 구슬하고 하면은 당신 지금 조상이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 제사를 안 지내서 지금 서운하다 그런다.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파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조상 귀신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조상신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점자기를 통해서 이 귀신이 말을 합니다. 야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어떻게 왔냐? 내가 너를 기를 때 어디서 길렀고 뭘 먹여서 길렀고 그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서 그때 누가 있었고 환하게 다 말하니까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다 알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숙이고 아이고 아버지 왔습니까? 하면서 어머니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제사를 강조해서 이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오고 그전에는 오지 못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때 그때야 나오지 그전에는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효성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효성하는 것은 죽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용 얻어 먹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효성입니다. 그러면 산부모에 대한 효성은 무엇이 산부모에 대해서 효성하는 것인가? 첫째는 자기 몸을 잘 단속을 해서 자기 몸이 건강함으로 부모가 근심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그 경제를 조심해서 부모가 쟤들이 잘 살고 있는가 걱정하지 않도록 의식주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그 행위를 바로 해서 저 자식이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죽지는 않았을까,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부모가 우리 아들을 아무 때문에도 우리 딸은 아무 때문에도 뭐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를 안심 줄 수 있는 그것이 효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참 아들 내 아들 디도야 참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생각할 때 가르친 사람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더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추석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귀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오는 대신 귀신이 찾아옵니다. 조상신의 이름을 건 그 위패를 붙이죠. 그 뒤에는 귀신 잡신 마귀가 거기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에게 절한다는 것이 실상은 잡신 귀신들에게 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상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절대 조상에게 대한 불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지 않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명절날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명과 복과 장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때를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알맞는 것을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